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집중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셨는데 여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도로 부족해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수님께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반응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 앞에 본문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롯을 살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 살리신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또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자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이 생각한 건 그겁니다. 군중들이 저렇게 막 몰려다니면 로마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저 모임이 폭동이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에서 군병들이 와서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정치적 입지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화근이 되는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는데 그것은 나사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거, 어떻게 보면은 증거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내용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사람으로서 정반대의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 이와 같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감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각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은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는 같은 시몬이어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사건이 바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기와 장소가 달라서 이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본문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엿새 전에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됩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저주 가운데 버림받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그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다니에서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한 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베다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베다니는 비교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자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유명했느냐? 나사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베다니라고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베다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그 잔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도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잔치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곳에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나고 병 고침받은 산 증인 2명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감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 베다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온 동네가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것 때문에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마르다는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쁩니다. 보면은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전에도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르다의 일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마르다의 섬김도 기록하여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일을 결코 작은 일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둘이는 자매였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일할 텐데 자기는 무엇을 할까? 아마도 예수님 오기 전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귀한 향유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으면서 아껴가며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어떠냐?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마리아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 물품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 향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향유, 나드향,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북부,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나는 그러한 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갖는다라는 것은 인도에서 낙타를 지워서 긴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무역품입니다. 수입되어진 것. 굉장히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값비싼 정도가 아니라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섞이지 않고 완벽한 그 내용 그대로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한 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 근 이러면은 600g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소와 이 고기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측량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한 근은 리트란이라고 해서 한 340g 정도 됩니다. 340g? 채소로 따져도 굉장한 무게의 양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예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향유를 부었는데 몸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렸는데 여기서 일부만 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예수님께 붓겠다라는 뜻으로 깨트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더 쓰지 않은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겠다. 다른 본문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머리에서부터 몸을 향해서 이 발까지 이 향유로 가득히 부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인데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설명하면은 각자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루 품삯이 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품삯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이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이러면은 1년치 품삯입니다. 한마디로 장정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그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나라 여인들은 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노출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하는 품목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본 본문이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에서 이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한번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가야 됩니다. 근데 가야 될 때 이제 다시 그 애굽 총리 요셉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풀려나지 않고 자기들은 만나서 양식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판단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왔을 때서부터 보내지 않겠다.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라헬을 사랑했던 것, 그것을 이 베냐민에게 온전히, 지금까지 요셉을 사랑했던 것, 그것을 베냐민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던 내용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20년을 있었지만 아무런 품삯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고 약복 나루에서 이름을 바꿔 가시면서 그와 약속을 또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모든 일에 순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순전히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믿음을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형상화한 그 믿음이 자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자기가 가진 열심, 자기가 이룩해 놓은 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축복받았다, 자기 자녀가 잘됐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잘 안 되고 건강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냐? 믿음을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돈과 물질과 권력이 아닌 바로 자기의 열심 또한 자기의 의, 자기가 이룩해 놓은 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형상화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처럼 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사랑,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열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라헬 때문에 14년을 고생했습니다. 라헬을 이제 죽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그 내용을 이제는 베냐민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그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가장 아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할지언정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끝맺음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모든 냄새가 가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이러한 감사의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 한 사람의 감사의 내용이 온 교회에 가득하게 향기 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보면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다윗은 그 땅을 값을 들여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입술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기의 그 사랑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겁니다. 그 사랑과 감사와 헌신에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서도 더 드릴 것이 없나 둘러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옥합을 깨트려 온 집을 가득하게 채웠던 것처럼 이러한 감사와 헌신의 내용이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반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품을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아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 이름은 유다입니다. 가룟은 동네입니다. 출신지입니다. 한마디로 경상도 어느 동네 누구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가룟 유다. 근데 두 가지로 소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줄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인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이 말에 동조할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책망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이 속셈을 모르고 가룟 유다에 동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속셈을 알게 됩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제자들 가운데서 돈꾀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꾀에 돈을 넣으면 그것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도둑에게 맡기지 않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다른 제자들도 역시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긴 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쳐가고 바꿔가고 변화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자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될 때가 됐다 라고 말을 하시니 자기의 꿈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차지하고 로마도 정복시켜서 큰 왕이 되셔서 하면 자기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되지 않을 것이니까 3년간 쫓아다닌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겁니다. 물질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맨날 돈꾀에 돈을 조금씩 훔쳐갔을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이 아까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향유가 자기 눈앞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그게 돈으로 들어왔으면 분명히 자기에게는 정말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얼마나 약올랐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혼자 그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제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넘겨줍니다. 은 30, 20데나리온입니다. 20일 일하면 되는 돈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뒤에서 누군가가 퍽치기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를 뺏어갔냐? 10,000원 뺏어갔다.
뭐 1,000원 뺏어갔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별 돈도 안 되는 그러한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3년을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3년만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다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성소에 던져놓고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목매서 죽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질 쳤다. 목에 끈을 맸는데 이게 풀렸든지 아니면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하여튼간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와서 그의 삶의 끝이 비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가 예수님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아무리 정말 지혜롭고 정말 명철하고 정말 유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지옥에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가장 빛을 발하는 예수의 곁에 있다가 가장 어두운 곳에 간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주적으로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많은 물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성취된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도 축복해 주지 않았고 건강도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거도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과거의 말만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아멘. 제자들은 그 속셈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가만두어. 너는 그를 가만두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금까지 간직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고난당할 내용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간직했던 것을 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마리아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나를 섬기는 것이 먼저냐,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구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써라 라고 하신 그 내용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러한 내용과 함께 나중에 신약에서 구제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이 분명히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에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그 사랑의 내용을 드려야 됩니다. 웨슬레가 그런 내용을 했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회개 아닙니다 라고까지도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없는 것으로요? 아닙니다.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액수요? 아닙니다. 2렙돈, 단돈 1,00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내용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서 자기의 재산 목록 1호, 정말 엄청난 재산을 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힘겹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내용으로 인색하지 않게 즐겨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향기가 이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